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낳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나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를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기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내가 그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존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신명기 내용들이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제시되던 10계명의 내용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제시됩니다. 그러고 나서 6장 이후에 쭉 율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타나는 율법의 설명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세부조항처럼 알려주고 있는 것, 그런 뉘앙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10계명에 대한 설명들만 이해준다, 그렇진 않지만 전반적인 삶의 규례들, 생활 규례들의 내용을 보면 이 10계명의 세부조항처럼 하나하나 다시금 더 깊게, 더 폭넓게,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장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요, 이웃의 재산에 대한 보호, 보존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의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의복이나 특별히 잃어버린 물건이나 또 그 이웃의 소나 양이 길에서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넘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팔기는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는데 그 도적질이 단지 이웃의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웃의 물건을 내가
의도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을 빼앗아 오는 것, 그것만이 도적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의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활개명에 오히려 어겨지는, 위반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물건,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돌려주지 않는 것, 그것도 도적질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존해주는 그러한 계명이 되는 동시에 사실은 이 10계명 내용들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보존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이 전 공동체 안에, 전 가족들 안에 이루어질 때 결국은 내 것을 보호받는, 내 것을 보존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고 과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존해주라, 보호해주라 라는 계명 말씀이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고요. 그 다음 5절 말씀은 남녀의 성의 보존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이 세대 같으면 아마 이 계명은 그대로 지키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떤 것이 남자 옷인지 어떤 것이 여자 옷인지 사실은 이 세대는 불분명하게 유니섹스라고 말하는 그냥 성의 혼돈이 이 세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대로 지키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의복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을 보호하고 보존할 것에 대한 명령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녀 평등과 남녀가 무너지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건강하게 보존되는 것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함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세워져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에 남녀의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 많이 달라지고, 그것이 이 세대의 트렌드이냐, 이 세대가 호갈해야 하는 여유이냐, 또 아니면 그게 관용이냐, 그렇게 이해되고 있고, 이 세대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구별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남성은 남성으로 건강하게, 여성은 여성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세우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생태계의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계를 길을 가다가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고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어미새는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 그냥 다 가져와, 이 횡재 만났다 그러고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놓아주고 한쪽은 치우도록, 그것이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해가고 보호해가는 6계명이 더 나아가서 살인의 계명이 더 나아가서 다른 종들, 사람이 아닌 다른 생태계까지 이것은 착취하거나 파괴하거나 그냥 있는 대로 다 쓸어서 사람들이 가져와 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존해가면서 이 땅을, 이 세계를 보존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같다면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그냥 우리 편의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편의대로 그냥 해먹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이 모든 세계를 보존해야 하는 책임까지도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집을 지을 때도,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라고 말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생명과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배려하고 보존해주는 그러한 장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냥 내 편의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배려하고 보존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9절부터 12절 말씀은 조금 독특한, 특히 11절 말씀 좀 독특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포도원에, 그리고 10절 말씀은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가지 말고
11절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섞어서 만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혼합된 것, 섞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를 말하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우리 거기가 다 건방들인데 이거 뭐 순전한 면, 순전한 뭐 이런 거 아니면 입을 수 없다면 입을 옷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이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 그다음 소관하기를 함께 결의해서 밭을 가는 것, 이런 옷에 옷감들을 실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상징적인 내용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백성들과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가치와 섞여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려하고 경계를 하시는데 삶의 부분에서도 그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섞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섞여버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만 계속해서 각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사는 것과 세상과 동화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품는 것과 세상을 배려하는 것과 세상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도와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것과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섞여서 동화되고 내가 변질되어 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살면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 빛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바꾸어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섞이고 혼합되고 변질되고 혹시 그런 모습들이 내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새롭게 거룩을 결단하시고 새롭게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시고 보존해 가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이 내기의 옷의 기에 술을 만들어라 그러놓고는 그 술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옷에 달려있는 술, 귀에 달려있는 술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리마인드로 사용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계속 성경을 우리 일하는 책상 위에 둔다든지 내 앞에 보이게 한다든지 물론 그건 보이게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읽어야 하겠지만 내 삶 가운데 계속 내가 상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해 라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 계속 만들어두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을 유지해 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면서 우리 아마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것들도 액세서리도 그런 부분들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에 계속해서 나는 떠올리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하며 서야 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떠올리고 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워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0절까지 여기는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계명의 세부조항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서 21절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아내의 순결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아니면 순결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보여질 때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행해서 아내를 처단해라 이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심과 그 속에 부부의
나눔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결의 문제는 남편 쪽에도 그렇고 아내 쪽에도 그렇고 이 부부 안에 순결이 어느 한편에서든지 깨어지거나 감추어지거나 이렇게 될 때 부부의 사랑이 온전한 깊은 사랑들, 온전한 하나됨들이 방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꾸어가고 정결함으로 유지하고 순결함으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가고 유지하고 세워가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잘못이 있을 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고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고, 이것이 우리 부부 가운데 있어야 할 순결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22절에 보면 유부녀와 동침한 부분에 23절부터 27절은 약혼한 다른 이와 약혼한 처녀와 동침한 것에 대해서, 또 아니면 28절에서 29절은 약혼하지 않은 아직까지 매이지 않는 처녀와 동침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약혼자 자체가 결혼과 같은 구속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이스라엘 율법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 순결을 깨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결을 잃어버리거나 순결을 깬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8절부터 29절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동침했을 때는 데려다 결혼하고 영원히 버리지 못할 아내로 자기가 데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30절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는데 아마 부처나 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부처를 이렇게 동침하는 것, 이것은 끊어야 할,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져야 할 모습으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전체는 내가 무엇을 보존해야 하고 무엇을 보호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성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재산의 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보존하고 보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이의 그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나의 그것을 보존받고 보호받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존해주고 지켜주고 배려해주고 보호해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서로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호받을 것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보존해 주어야 할 것, 또 지켜 주어야 할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두고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체험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여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과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 오늘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와 헌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